할 수 없다 하고 해임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청지기가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장래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불의한 방법이었지만은 주인이 볼 때에 장래에 대해서 살궁리하는 걸 보고 너는 참 지혜롭다 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금연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청지기를 잘 감당을 했나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볼 때에 너의 청지기를 청산하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을 만한 불성실한 자는 아니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건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자를 가르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모든 맡겨둔 일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심부름꾼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위치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까닭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스려 나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고 모든 환경을 주셔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땀 흘려 벌었다고 내가 일궈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만한 지혜와 또 재능과 모든 걸 줘서 누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 두고 가는 우리는 그것도 청지기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가나안 사람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을 누리게 될 거고 집에는 가득가득 아름다운 가구를 누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내가 말리지 않은 포도원 감람원을 누리면서 풍성하고 복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큰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만한 능력도 주신 은혜의 결과다 하는 걸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땀 흘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집장만 하고
아름다운 과거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과 건강과 여건과 환경을 주신 은혜의 결과인 걸 깨닫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 것 삼지 말고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인생은 공수 대 공수가 인생이에요. 빈수 들고 왔다가 때가 되면 빈수 들고 갑니다. 뭐 몇백억 몇천억 재산을 재벌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이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빈손 들고 왔다가 때가 되면 빈손 들고 갑니다. 나는 그저 내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건데 나로 하여금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은즉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은즉 이 몸 가지고 주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거, 이게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런 거로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자.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자 은사를 받은데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잘 섬기고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충성을 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유익되는 말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것 가지고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줍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니까 이왕이면 선한 청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광받는 복된 자가 되도록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저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자기 감정 내는 대로 혈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어떠한 믿음의 덕이 될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합당치 않은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해서 말로써 손해주지 아니하고 상처주지 아니하고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맡긴 까닭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너의 청지기를 청산하라.
하는 하나님의 해임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주인이 멀리 가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이거. 주인을 좀 더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맘대로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인이 들은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사정을 알아봤더니만 청지기가 불의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제 맘대로 사용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욕심 채우고 나아가니까 이래가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의 청직을 청산하라. 다 결산해가지고 청지기를 끝내라. 이제는 다시는 너의 청지기를 수행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고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너의 청직을 청산하는 거 이제는 다시는 청지기를 하지 못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해임 통고 받은 자예요. 이미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제 맘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해임 통고를 받은 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청지기지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원난이 하나도 없다 한 대로 우리도 다 이미 해임 통고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한 번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고당해가지고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정해놨잖아요. 언젠간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다 이미 해임 통보를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거로 이제는 통보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 때 천년만년 여기서 살도록 섭리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같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 여행을 하다가 기한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 한평생 사는 자는 나그네와 같고 외국 사람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기한이 차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뿌리박지 아니하고 우리 번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좀 더 구원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청지적을 청산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에만 선고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불언간에 해고 통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좀 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해고 통지가 즉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믿음의 봉사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한 부자가 그의 농사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주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창고가 작아가지고 창고를 다 헐어라. 창고를 헐어가지고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놨으니 편안히 쉬어라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 물러가면 싸우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사명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만 위해서 싸우는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하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업 성공해가지고 평생 먹을 걸 다 쌓아놨을지라도 번세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사명 다 하지 못하면 오늘 밤에 너는 청지기를 내놔라, 청산하라 하는 하나님의 해고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청지기 사명 맥혔을 때에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해임 통보받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까닭에 주인이 방법은 불이하지만 내세를 해서 준비한 거 이면을 지혜롭다 하고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는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서 청지기를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에게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용접하도록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더 이상 청지기를 수행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거기서 야, 나는 주인이 아니로구나. 주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래 청지기였지만은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인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이렇게 모든 걸 제 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행자재했는데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야, 이거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 해고하면 어쩔 수 없는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머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실제 생활은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와 같은 그러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의 하나님을 없이 그저 스스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알긴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자, 이건 실제적인 그러한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고 이론적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믿고 있지만은 실제는 의식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실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나?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경고망동하고 죄짓고 악한 일 했는가? 돌아보면 우리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 앞에 역겨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이 없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이 되면 욕심 채운 일이라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따라 나간 이 모든 게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은 무신론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처럼 행했던 모든 걸 회개하고 주인이 나타나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리라 해임 통보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세상 떠나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뇌종양이 생겼어요. 그냥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뇌종양이 참 위험한 병 아니에요? 입원하면서 참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꿈이 있었는데 뇌종양에 걸리니까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같이 뇌종양에 있던 환우들이 수술하다가 죽어가고 이걸 눈으로 목격을 하고 들을 때에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로구나. 절대자인 창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만 주시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는지 수술해가지고 온전해졌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27살에 다시 의대를 들어갔대요. 의대를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문 의사가 됐대요. 방문 의사가 전에 없는 건데 불쌍한 사람들, 고침 못 받는 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방문 의사, 즉 왕진 의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 일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에 종사하고 있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꿈이 많아요. 일단 병든 다음에는 하나님 허락을 해야지 허락지 아니하면 암만 공부 많이 하고 앞길이 창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고도와가지고 너 청지기 사명 그만둬라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내 청지기 상명을 그만둬라 할 때의 주인을 발견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나는 청지기였구나. 오늘 당장에 주인이 거두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신 무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는 걸 깨닫고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부잣집의 청지기로서 재산 관리하면서 성청만청 쓸 때는 좋았는데 청지기에서 쫓겨나가 됐으니까 땅을 파먹자니 그것도 뭐 힘들잖아요.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이 도장이 있을 때에 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냥 5절에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첫째에게 말하길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증서 가져오셔. 거기다가 80이라고 써고 도장 찍어주고 20마를 감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기름 100마리에다가 아예 50을 탕감해줬네요. 그냥 50마리라고 써라. 50을 탕감해주고 밀 100석이라는 사람에게는 20을 탕감해주고 80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주인 도장이 있으니까 지금은 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심을 쏘는 다음에는 해고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자기에게 탕감받은 자들이 좀 찾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50말 탕감받았으면 한 얼마나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말 정도의 값어치는 줄만하고 20말 탕감받았다 그러면 한 5말 정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얼마나 유익이 돼요. 불이한 방법이지만 청지기 도장이 있을 때, 주인의 도장이 있을 때 장례를 해서 준비하는 걸 보고 주인이 볼 때에 괘씸하고 불이하지만 그래도 장례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지혜롭구나 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데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남 빚 탕감해주면 안 돼요. 그 방법은 잘못됐겠지만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자체,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세상 청지기 사명하다 떠난 다음에 준비해야만 천당 가서 좀 제사 받고 구원의 영광이 이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가 많고 불의한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장례를 준비 많이 해가지고 천당 가서 영광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9절 다 가지고 보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용접할 것이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왜 불의한 제물이라고 그랬나? 모든 만물은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건데 제가 땀 흘려 벌었다고 해가지고 제 것인 양 제 맘대로 사용하니까 불의한 자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다.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았다. 근원은 하나님의 거지만 자기 것인 양 자기 때로 사용하니까 하나님 볼 땐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내가 해고당할 때에 영원한 집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여기에 친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잘 사귀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충성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해고당해서 세상 떠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멸류관 상급을 주어서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 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한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 친구를 좀 더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물질도 주님의 복음 사업을 해서 연보하는 거, 이건 불의의 제물로 예수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면 주님 앞에 영광을 얻고 영접을 받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친구 잘 사귀어놓으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위로와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한 종류는 물질 친구가 돼가지고 물질 얼마나 참 친해가지고 물질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물질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물질을 가까이는 물질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엔 세상 친구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친구가 있다. 그런데 이 세 친구 가운데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 넉넉할 때는 뭐 다 가까이 하고 좋아 지내지만, 물질 떨어지고 병 낳고 죽게 되면은 돈 친구나 사람 친구는 별 위로가 못 돼요. 그냥 병 나면은 물질 친구는 병원에까지는 데리고 가요. 병원에까지는 같이 가지만은 그 이상은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친구는 무덤에까지는 같이 가지만은 무덤 너머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친구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다가 죽을 때도 같이 해주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영원히 천당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언젠간 두고 갈 세상 물질 가지고 물질 소망 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서 영원한 예수 친구 잘 사귀어서 주님이 오라 할 때에 천국 가서 주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가장 작은 데 충성된 자, 가장 작다고 하는 건 물질을 가르쳐요. 물질면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바로 사용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다. 물질보다 큰 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자기 몸. 물질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바로 지키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영입니다. 영적인 면도 믿음으로 충성을 하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는 물질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못하면 그보다도 귀한 자기 몸을 드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작은 데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맡겨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충성을 했습니다. 양 치는 일은 별거 아니잖아요. 양 치는 일도 내 양이다. 하나님 맡긴 양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치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치니까 하나님이 맡긴 양이니까 이걸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양을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 양들이
젖을 잘 내고 털을 잘 깎을까? 연구해가지고 성실하게 잘 먹이고 잘 관리해가지고 양친일의 1인자가 되고 이리가 와서 체가면 끝까지 따라가요. 그냥 따라 한마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매일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을 해가지고 뭐 이리와 사자가 와서 차 가려고 해도 그냥 물맷돌 한 방이면 그냥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양도 기여기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겼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천하만민의 구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임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기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겨서 존귀 영광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불의한 청지기에 선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모든 자 하나님의 청직인데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해고 통지가 곧 날아오게 됩니다. 너는 청직을 청산하라. 다시는 청지기 일을 수행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가 오면 암만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만 돈 많은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그냥 다 청산하고 세상 떠나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에게 해고 통보가 온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암만 그래도 암만 날고 겨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잠깐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까지만 살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청지기 일을 하라고 할 때 이때에 이 내게 있는 모든 걸 활용을 해가지고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고 내게 있는 물질과 모든 걸 이용을 해서 예수 친구 잘 사귀고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제는 오라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접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